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마음의 평화와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가장 잘 나타냈던 말은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딜까? 그래서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소셜 미디어, 인터넷, 유튜브 이런 데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인가를 알아봤더니 오늘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함이라. 이것이 사람들에게 참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평안을 원합니다. 그래서 먹고 살아도 질병의 위험이 없어야 되는데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아니하니까 분노하고 그리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져서 폭력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최근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 앞에서 사람의 존엄성을 부르짖는 사람들도 평등과 정의를 외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부수고 약탈하고 불을 지르기도 합니다. 또 노인을 미치고 쓰러뜨리면서도 그냥 지나가는데 다 둔감해지고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사람의 소망은 속박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 2개월 동안의 긴 시간을 갖췄는데요. 집에 갇혀서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보니까 참 힘들어지고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 귀해집니다. 가고 싶을 때 가고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또 쇼핑 가고 싶을 때 가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소중하고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친교하는 것이 참 신앙하는 즐거움이었는데 이러한 것이 없다 보니까 우린 참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혼자서도 예배하고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요. 제대로 지켜지기 참 어렵습니다. 요새 교회마다가 다 예배를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 동영상 예배를 봅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보는데 그 동영상을 예배하는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주일날 딱 했더니요. 조회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보면 몇 명이 들어와서 거기 그것을 봤는지 다 나타나는데 많은 숫자가 나타나더니 이것은 절반도 안 미쳐지고 점점 줄어드는데요. 그것마저도 소홀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어려운 시간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이 70년이라는 세월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 70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으면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고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함이라. 빼앗는 자가 아니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헤아릴 수 없는 것을 헤아려 주시고 만들 수 없는 것을 만들어 준 때 하늘의 평안과 소망을 주십니다.
빵이 잘 구워지고 나면 오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치는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생활 다 잘 마치고 났을 때 하나님은 어디를 쳤느냐면 바벨론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는데요. 우리 삶 속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나를 너무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사라져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변화되고 잘 구워지게 되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괴롭히는 자를 더 이상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구를 다 치워버리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구워지면 괴롭히는 자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는데 한꺼번에 쭉 끌려가서 포로가 되지 않고 포로가 1차, 2차, 3차가 되어서 끌려갔는데 처음에 끌려가고 그 다음에 2차 포로가 되어 왔을 때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포로된 그 사람들끼리도 서로 힘이 되고 의지가 되어서 이때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살다 보니까 제도도 그들이 하는 모든 시스템도요, 보면 자기들에게는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서 소요를 일으켰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였습니다. 그때 바벨론에서 끌려가 있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재앙이다, 소망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게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주는데 눈물로 외치던 선지자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고 또 그들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 것을 가르쳐 주는데 계획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는요, 주인 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에 끌려와게 되었을 때 2년만 참고 견디면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고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때를 그들 스스로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던 헛된 꿈을 그들에게 이것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요, 이 말을 의지해서 소요를 일으키고 그리고 저항하게 됐을 때 장로 그리고 제사장 백성들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라고 할지라도 그 왕을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는데요.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 대항하게 됐을 때 먼 땅에 끌려와 가지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종말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어서 그들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들에게 한 말은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고 그리고 열매를 먹고 살라.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고 번성하고 잡혀온 그 땅의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기도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차면 선한 말이 이루어져서 돌아오게 되리라 그러는데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이 이렇게 떠돌이로 늘 살으면서 양을 쳤는데요. 거기 와서 정착하여서 살고 그리고 집을 짓고 사는 거 다른 생활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길을 외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고집해서 살면 되지 않는 것인데 이들은 거기 와서도 자기를 고집하게 되었을 때요, 돌아온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무엇이죠? 속히 돌아올 생각을 말고 적당하게 살 생각하지 말라 그럽니다. 현실에 적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요,
시간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살고요. 여기가 내 땅이려니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노예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핑계가 많고 옛날이 좋았다 그러고 지금은 아니라 그러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때는 지금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어야 될 것은 여기라고 하면서 그 땅 가운데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들의 세상이 뒤숭숭하고 또 이렇게 질병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그냥 시간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요, 이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남의 나라에 가서 살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저버리시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하니, 너희를 향한 계획은 내가 안 하니,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했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살아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으로 살고 정욕으로 삽니다. 그래서 곧 떠나리라, 되는 대로 살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를 새로 왔던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나는 이구에게는 곧 떠나갈 거니까, 그리고 여기는 잠시 살 거니까 그렇게 살지 않고 주인처럼, 하나님의 주어진 내 땅처럼 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와서 멸망하게 됐지만은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요, 범죄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그리고 멸망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것은 어떻게 되겠죠?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규모와 질서 있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매 순간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노예는 핑계가 많고 적당히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노예로 끌려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거기 살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항거하는 것은 불가항력적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포로된 사람들이 거기 와서도 항거를 했습니다. 일할 때 뭐라 그러지? 일하는 것을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그런데 이때 그들이 대항하게 됐을 때 장로, 제사장, 백성들이 제거당하기도 하고 일부는 여전히 살아남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인데요, 하나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방백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사람들은 자꾸 사람 의지하고 또 의지한 것 가운데 그들이 한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믿었습니다. 이런 것을 신념이라 그러고요, 자기 확신인데 자기 확신, 신념 가지고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서도 안 되고요, 이루어지게 되면, 자기 신념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기 자랑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신념이라는 것은 이러한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죠. 나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긴다. 그러면서 자기를 세뇌하기도 하고 브레인워시도 하면서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돼서 이루어지게 되면 사람은 무엇이 나타나냐면 자기 의가 나타나고 자기 자랑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과 대적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도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환경이 어려운데도 무지 노력하고 힘써가지고선 나중에 일을 이루고 나면 뭐라요? 내가 이루었다. 그리고 나는 자수성가했다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은혜로 사는데 내 힘으로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그들을 갖다가 소요를 일으키게 했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있었는데 아합과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데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그렇게 예언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유다 민족이니까 유다 백성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애국 심에 호소를 했는데요. 그리고 돌아갈 날이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2년만 되면 돌아가게 된다 해서 낙관론을 펼치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에 혹했냐면 여기에 다 혹해서 이 말을 따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요, 그 2년이라는 것은 70년에 비해서 짧은 세월이죠. 우리의 소망은 짧고 긴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시간이 짧다고 해서 소망이 있고 시간이 길다고 해서 그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이들을 선동하게 될 때 이 말을 의지해 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데모를 일으키고 저항을 하게 되는데, 근데 돌아온 것은 죽음뿐이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스스로 한 말이 뭐였냐면, 야, 우리는 재앙이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미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있고 뭐 한다는 것이요? 너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평안을 주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평안을 주고자 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고자 하는데 이들이 잘못된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평안이 없고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이 아합과 시드기야가 거짓 선지자였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도 있다가 또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짓은 어디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있었고 또 끌려간 사람들 중에 또 누가 있었냐면 이 아합과 시드기야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은 이웃의 아내들과 행음함으로 인해서 바벨론 왕에게 불살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시드기야라는 사람이요,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면서 자기는 어디에 있느냐며 뒷줄에 있고, 그리고 자기는 세상 쾌락을 쫓다가 나중에 멸망당했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것은 공경에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보면 부르짖어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를 들을 것이요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게 되면 회복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르는 것이 죄악인데요, 죄악이 우리 사이를 가르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용서하여 주시고 또 응답에 대한 확신을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데 그 계획이 무엇이라 그랬죠?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려 함인데 그것을 알지 못했을 때 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났을 때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게 와서 부르짖고 전심으로 찾으라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포로가 되고 어려운 삶이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그 평안을 우리가 얻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뜻을 알지 못합니다. 쉽게 얘기하죠. 손주가 놀러 왔습니다. 놀러 왔다가 막 집에서 놀러 갔다가 끝날 때쯤 갈 때 할아버지 그러면서 손 내밀어요. 선물 달래는 거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선물을 손에다가 탁 주어줘요. 근데 철없는 손주는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선물을 구해서 얻었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할아버지는요 손주가 오기 전에 어떻게 돼요? 준비해놨어요. 선물을 주고자 준비해놨다는 것인데 오늘 성경의 내용이 그거예요. 평안을 구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평안을 주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기도를 듣게 해줬다고 하는데
와서 부르짖지를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게 됐을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이요.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되고 부르짖으면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 있고 그들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에 사는 생활이 몇 년이냐면 7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바벨론에서 70년을 보내는 시간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도 별로 없고요. 또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 일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되냐면 하나님이 정해진 때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일보다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억압과 포로 가운데 두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이라는 곳은 우상이 그냥 드글드글 하는 겁니다. 가는 데마다 신상이 많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하고 채찍질해도요 우상이 떨어지질 않아요. 가나안에 살면서.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 우상이 많은 곳에 가서 뒀더니요 막상 우상이 많은 나라에 가서 했더니 숨조차 쉴 수가 없게 되었을 때 그때 무엇을 찾게 되죠?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나오기까지 그것이 다 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셋업해 놓은 시간이 있는데 70년입니다. 근데 그 7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곳에서 땀 흘리면서 살아가고 포로로 그냥 떠내기로 살지 않고 주인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시간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냐면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뭐 하라 그러냐면 끌려간 나라의 바벨론 원수 같은 나라의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특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인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귀한 것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들의 눈을 뜨고 현실을 보면요 절망이고 낙심돼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정치하는 거 자꾸 보고 그러면 뭐가 돼요? 잘한다 그런 생각이 돼요. 참 형편없다, 말도 안 된다 그러고요. 미국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을 현실을 보면 다 낭망됩니다. 그런데요,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소망이 생깁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소망이 생깁니다. 제가 목회 처음 할 때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없는 교회에서 했을 때 눈앞을 보면 보이는 것이 뭐 소망이 생기지 않은데요. 근데 그때도 눈을 감고 기도하면요 깨달은 거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 생기냐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소망이 있고 특별히 그 시편 122편을 보면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고 평안을 구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읍 가운데 끌려간 그 성읍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그 성읍에도 평안이 오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것은 그들 안에 그 마음속에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무엇으로 사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예배하게 될 때 그것에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나라 민족들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끌려가서 포로로 살 때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끌려온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이 끌려와서 포로로 살아갔는데 그 70년의 노예로 살고 났을 때 나중에 해방이 되었을 때요, 그냥 노예로 와서 살았던 그 사람들은 다 정체성이 없어지고 민족이 다 사라졌어요. 이렇게 혼혈이 되고 해가지고 사라졌는데,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은 70년이 끝났을 때
사라지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 영혼이 살고 그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은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그래서 이때 오늘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가 권고가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의 권고대로 유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살았고, 그리고 텃밭을 만들어 가며 살았습니다. 전에하지 않고,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하니까 번성하여졌고, 나중에 이곳 생활 가운데서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흐트러졌던 것을 다 정리해서 모으고 정돈해서 율법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책자 같은 걸로 해서 완성해 놓고, 그것만 하지 않고 그것들을 자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정돈해서 가르쳐줬을 때, 그리고 났을 때 이들이 나중에 70년이 되었을 때 해방을 맞게 되는데요, 그때 이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기 전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쉬지 못하고 일만 하던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선물이었던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원하게 되면서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그 가운데서 무엇이 생기냐면 평안이 생기고요, 소망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살았을 때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을 때 그들 마음에 평안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무엇이 없었냐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었는데, 바벨론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들 가운데 무엇이 생겼냐면 평안이 있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눈을 뜨고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평안이 없고 소망이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냐면요,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살다가 때가 되었을 때 어디에 이르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고통 가운데 사는 긴 세월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말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면 하나님, 나에 대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뭐라 그랬어요? 너에 대한 계획이요? 평안을 주려 하고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신다고 했으니까, 평안과 소망을 주려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오늘 성경의 내용은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사는 겁니다. 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지금 있는 그 형편 속에서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했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평안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사는 이 세상은 바벨론 같은데 하나님의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충실하게 하옵소서. 이때는 예배할 때고 이때는 기도할 때고,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으며 하나님을 대면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정욕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살아남고 평안과 소망 가운데 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신앙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남은 자, 또 이 세상 가운데 남은 자, 우리 교회 가운데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신앙하며 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